오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신약 성경 247쪽 또는 248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 신약 성경 247 또는 248입니다.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오늘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강단이 좀 옮겨져서 새롭죠? 우리 예수님을 차마 가릴 수가 없어서 비켜놨습니다. 뭐 설교자가 뭡니까? 감히 어떻게 가릴 수 있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비켜놨어요.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믿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시적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로마서가 어려운 것 같지만 굉장히 은혜스럽고 그러면서 깊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해하기 어렵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금만 우리가 노력을 하면 로마서를 이해하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단지 한계가 있다면 2000년이라는 시간의 한계, 그리고 배경의 문제, 언어적인 문제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처음 로마서를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썼을 때는 누구나 이 로마서를 읽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적인 차이, 문화적 차이, 언어적 차이 때문에 약간의 설명이 필요하게 된 것뿐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만 더 도움을 받으면 로마서를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또 로마서에서만 맛볼 수 있는 아주 깊은 기독교의 진리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제가 말씀을 설명할 때 잘 따라오시기만 하면은 참 재밌다, 참 은혜스럽다, 이런 교훈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는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믿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가시적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은 믿는 자의 존재를 무엇을 들어서 설명을 했냐면 세례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세례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으니 우리는 제대하여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 이제는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세례를 들어서 설명했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부터 23절은 믿는 자의 존재를 종을 들어서 설명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종을 들어 설명했냐면 로마서의 수신자들이 대다수가 뭐냐면 종입니다. 그래서 종에 대해서는 특별한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다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믿기 전에 우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믿은 후에는 의의 종이 되었다고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종을 들어서 믿는 사람이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는 믿는 자의 존재를 법을 통하여 설명합니다. 자, 이제 세례를 통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종을 통해서 설명했어요. 오늘은 뭘 통해서 설명할 거냐면 법을 통해서 설명할 겁니다. 법을 통해서 어떻게 믿는 사람들의 존재를 설명하는지 말씀만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의 구조를 이해하게 되면은 설령 잊고 살다가 로마서를 이 7장을 읽게 되면은 생각이 날 겁니다. 사회는 무엇에 의해서 유지되고 발전됩니까? 여러 요인들이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법입니다. 가정에도 여러분 우리가 인식하지 않지만은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 살지만 가정에도 법이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것은 사실 혈육 관계로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법이 필요 없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가정에도 법이 있습니다. 가정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있습니다. 가정을 행복하게 하기 위한 법이, 여러분, 국가가 가정에 관한 법률들을 만들어서 가정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살아가기 때문에 의식을 하지 않을 뿐입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만 고민해 보면 가정은 어머니, 아버지, 자녀들, 형제들 혈육관계예요. 거기에 뭔 법이 필요하겠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은 사실은 법이 가정을 또한 지배하고 있습니다. 가정뿐만 아니에요. 직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또 장사를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물건 가지고 팔고 사고 이런 것 같지만 거기에도 여러분 상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길을 걸어가는데도 여러분 법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이 있어요. 이 세상에 법이 없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국가도 역시 마찬가지죠. 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정이나 직장이나 국가가 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반드시 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법은 많은 것을 구속하기 때문에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법이 없으면 편해지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이 없으면 법이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불편해집니다. 법이 우리들을 구속하는 게 많은데 그럼 법이 없으면 편안한가? 아니에요. 법이 있으므로 우리는 더 편합니다. 법이 없으면 불편을 넘어서 사회 자체가 무법천지가 되어버리게 되고 결국은 망할 수도 있습니다. 법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법은 언제까지 효력이 있을까요? 법은 언제까지 효력이 있을까요? 말씀 잘 따라하고 계시죠? 여러분, 성경의 흐름대로 잘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기만 하면 여러분은 오늘 본문이 얘기하려고 하는 그 종착역에 도달하게 됩니다. 법은 언제까지 효력이 있을까요? 법의 효력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법의 효력은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렇다면 법은 언제까지 효력이 있을까요? 미국 35대 대통령인 존 F 케너디는 미국 역사상 최초의 가톨릭 신자 대통령입니다. 미국은 기독교를 기반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종교의 자유를 얻기 위하여 이 미국에 와서 국가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대다수 대통령들은 반드시 묵시적으로 대부분 뭐예요?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런데 이 존 F 케너디는 최초의 가톨릭 신자 대통령입니다. 43세 최연소 대통령입니다. 1963년 11월 22일 지붕이 없는 링컨 컨티넨탈 차를 타고 텍사스주 댈러스 시내에서 퍼레이드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12시 30분 딜리 프라자를 지나던 케네디 대통령의 차량에 하비 오스월드가 총 3발을 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 부인 제클린 케네디가 보는 앞에서 머리에 총을 맞고 사망을 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을 저격한 오스월드는 도주했지만 오후 1시 15분에 결국 체포되었습니다. 하지만 오스월드는 11월 24일 아침에 텍사스 경찰서 지하실에서 나올 때 잭 루비라는 나이트클럽 경영자의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 후 케네디 대통령을 암살한 오스월드는 어떻게 됐을까요?
대통령을 암살하였기 때문에 죽었지만 엄중한 처벌을 받았을까요? 비록 오스월드가 케네디 대통령을 암살하는 큰 죄를 저질렀지만 그가 죽자 법은 효력을 잃었습니다. 법은 죽은 오스월드에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서 7장 1절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법은 언제까지 효력이 있다고 합니까? 법은 사람이 살아있을 때만 효력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런 예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종종 유명 정치가나 사업가들이 죄를 지어 검찰의 조사를 받습니다. 그들이 조사를 받는 중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법은 죽은 사람들에게 어떤 효력이 있습니까?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죽으면 모든 수사가 종료됩니다. 법은 사람이 살아있을 때만 효력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법은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지금 말씀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7장 1절 시작하면서 이렇게 문을 열었을까요? 여러분,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로마교회 성도 여러분, 법은 언제까지 효력이 있습니까? 법은 사람이 살아있을 때까지입니다. 사람이 죽는 순간 법은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프레시로 멀리 비쳤는데 비치는 영역이 아주 지금 제일 크게 비쳤습니다. 그 다음에 점점 초점을 향해서 내가 좀 더 선명하게 어딘가를 보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만큼 넓게 비췄지만 그 다음에 그 타켓을 향해서 그 다음에는 이만큼 비춰요. 제가 지금 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기 위해서 어디에 있는지 그게 모르니까 넓은 영역을 향해서 조명을 비춰봤습니다. 근데 넓은 영역에 자세히 안 보여요. 그래서 영역을 이제 좁힐 겁니다. 좁혀서 요만큼 보게 될 겁니다. 좀 더 자세히 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 초점을 향해서 이제 딱 맞출 겁니다. 본문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법에 대해서 효력을 물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묻습니다. 이제는 넓은 영역에서 이제 정확하게 비춰보려고 하는 게 있는데 조금 이제 줄일 거예요. 영역을 어떻게 줄일까요? 남편의 법은 언제까지 효력이 있을까요? 이제 일반적인 법이라는 넓은 영역에서 얘기를 전개한 겁니다. 이제는 줄일 겁니다. 가정으로 갈 겁니다. 가정이라는 법으로 줄일 겁니다. 법의 효력을 사람의 생존 여부로 설명하였습니다. 바울은 이번에는 법의 효력을 가정으로 줄입니다. 혼인관계를 통해서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을 볼 때 조금 여러분들의 이해심이 필요합니다. 바울이 본문을 통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혼인관계는 약 2000년 전의 일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혼인관계로 본문을 보면 정확하게 오늘 이 혼인관계를 2000년 전의 내용으로 보셔야 됩니다. 오늘의 혼인관계로 본문을 보면 여러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약 2000년 전의 혼인관계라는 것을 기억하고 말씀을 봐야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1절에 일반적인 법을 얘기했어요. 이것의 효력이 언제까지냐. 그래서 넓은 영역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2절과 3절은 조금 영역을 줄일 겁니다. 저 자세히 보기 위해서 말이죠. 읽어볼까요?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1절에서는 일반적 법이었어요. 넓은 영역에서 법의 효력을 물었어요. 이제는 좀 좁힐 겁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것으로 좁혔습니다. 가정에서 무슨 법을 묻고 있냐면 남편의 법을 묻고 있습니다. 2절에서 남편의 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법이란 남편과의 법적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남편의 법이 언제까지 효력이 있다고 합니까? 아내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은 남편의 법에 매여 있습니다. 남편은 가정을 잘 돌보지 않아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남편이 자녀를 폭행하며 아내에게까지 폭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불행을 당해도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은 남편의 법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다릅니다. 남자들 쪽박탑니다. 이거는 몇 년 전의 얘기예요? 2000년 전. 남자들이 행복하려면 2000년 전으로 가시면 됩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착각해서 깨어나셔야 됩니다. 뭐 한다고요? 쪽박탄다고요. 이렇게 살면 2000년 전에는 누구 중심의 사회였냐면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법입니다. 여성은 결혼한 순간부터 어디에 매이게 돼요? 남편의 법에 매이게 됩니다. 지금은 거꾸로입니다. 거꾸로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불행한 남편의 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남편이 죽으면 아내는 남편의 법에서 벗어납니다. 남편의 법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이때는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일반적인 법에 대해서 얘기했죠? 법은 언제 효력을 잃어요? 사람이 죽을 때. 그 다음에 남편의 법은 언제 효력을 잃어요? 남편이 죽을 때. 법의 효력을 자꾸 뭘로 몰고 가고 있어요? 죽음이라는 것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의 죽음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걸까요? 오늘 이런 제목을 써놨어요. 율법의 효력.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뭘 얘기하려고 하는 데다가 뭘 얘기하려고 이렇게 점점 일반적인 법의 효력, 그 다음에 가정에서 남편의 법의 효력, 그 다음에는 율법의 효력으로 이제 초점을 맞춥니다. 율법은 언제까지 효력이 있을까요? 그냥 여러분 율법의 효력에 대해서만 얘기한다면 사람들은 별로 설득을 얻지 못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바로 율법을 꺼내들고 율법이 이래서 효력이 없게 된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죽으면 법도 죽어. 맞아, 남편이 뭐 같아도 남편만 죽으면 여인들은 뭐예요? 남편의 법에서 자유해. 지금은 아니에요. 괜히 뭐 어떻게 해보려고 생각하지 마라 여성들. 예, 옛날 얘기입니다. 율법의 효력은 언제까지? 율법은 언제까지 효력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법의 효력에 대해서 설명함으로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계단 더 올라갔어요. 초점을 좀 줄였어요. 어떻게 해요? 남편의 법의 효력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무엇을 설명하려고 말씀은 이렇게 전개해 가고 있어요? 율법의 효력입니다. 율법의 효력을 설명하기 위하여 말씀을 이렇게 전개해 갑니다. 로마서의 수신자들을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갑자기 율법의 효력을 딱 꺼내면 거짓말은 아니니까, 하지만 준비가 돼 있지 않아요. 고기를 끄떡이를 준비가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율법이 이제 이렇게 되었구나 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법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겪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해서 새로운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을 봤어요. 그래서 남편의 법으로 설득을 한 겁니다. 자, 이제 성경은 율법은 언제까지 효력이 있을까요? 로마서 7장 5절 율법의 효력을 설명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종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지금 이 로마서의 수신자가 누구냐면 로마 교인들이에요. 자, 봐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지금 육신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이렇게 말씀을 전개하는 이유는 뭐라는 거예요? 지금은 육신에 있지 않다는 얘기 아닐까요? 여러분 육신에 있지 않아요? 지금도 우리는 육신에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그럼 지금은 육신에 있지 않다는 얘기인데 분명히 내가 육신에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설명을 하는 거예요? 육신에 있을 때는, 믿지 않을 때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믿지 않을 때, 육신의 지배만을 받고 살아갈 때, 육신이 그런 대로만 살아갈 때,
육신이 원하는 것만 하고 있을 때, 그때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는, 그때는 율법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뭐하게 만드는 거예요? 죄인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를 뭐하게 만들어요? 사망 선언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그때 율법은 살아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죄인이야, 우리를 끊임없이 죄인이라고 선언합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정죄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죽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즉 믿지 않았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역사했습니다. 이 말씀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오직 한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뱀은 아니라고 합니다.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결국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그 모든 사람은 아담의 원죄와 스스로 짓는 죄로 돌이킬 수 없는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습니다. 따라서 율법이 있는 동안은 죄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율법이 있는 동안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너는 죄인이다. 봐라, 율법을 한번 봐라. 이것도 못 지켰고 저것도 못 지켰고 이것도 못 지켰고 네가 지킨 게 얼마나 되느냐. 율법이 살아있는 동안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정죄하고 그리고 사망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죄의 지배하에 있는 동안, 율법의 지배하에 있는 동안은 사망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로마서 7장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그렇다면 이제 오늘 정말 하고 싶은 질문입니다. 율법은 언제까지 효력이 있을까요? 로마서 7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5절에는 우리가 율법의 지배하에 있을 때는 율법이 우리에게 뭘 선언해요? 죄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무슨 열매를 맺어요? 사망의 열매를 맺는다. 그런데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뭐에 대해 죽었다고 말합니까? 율법에 대하여.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무슨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다. 의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율법에 대해서 죽었을까요? 이제 왜 법의 효력이, 사람이 죽으면 그 효력을 잃고, 남편의 법은 남편이 죽으면 그 법의 효력이 잃고, 자, 율법도 이제 율법에 대해 우리가 죽으면 율법이 우리에게 효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에 대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법의 효력을 자꾸 어디다가 대고서 물은 거예요? 죽음으로. 죽음으로. 많은 크리스찬들이 10년, 20년, 30년, 50년 예수 믿어도 왜 더 이상 율법은 효력이 없는지를 설명하지를 못합니다. 로마서는 이 문제를 우리에게 아주 쉽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왜 율법이 효력이 없는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내가 죽은 게 아니에요. 누가 죽었어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께서 율법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율법이 그리스도께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에 대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율법은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죽음은 매우 특별합니다. 아주 특별합니다. 그리스도는 죄가 없기 때문에 율법에 대하여 죽을 수 없습니다. 죽음은 죄 때문에 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죽음이라는 영역이, 죽음이라는 것이 지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대요. 왜? 그리스도의 죽음은 아주 특별하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 대신에 율법에 대하여 죽은 겁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율법에 대하여 죽으신 것은 결국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율법은 이제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법이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남편의 법은 남편이 죽으면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왜 율법이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되었느냐? 아무 죄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율법에 대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율법은 아무런 효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도 율법은 더 이상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겁니다. 로마서 7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물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율법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효력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믿지 않을 때. 7장 6절에서 이제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믿을 때를 얘기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다고 합니다. 옛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은 효력을 잃습니다. 그래서 새 남편에게 갈 수 있습니다. 어떤 구도를 설명하기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옛 남편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에 대해 죽으셨기 때문에 율법은 죽은 옛 남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율법에서 해방된 우리는 이제 새 남편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새 남편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제 옛 남편인 율법에서 벗어나 새 남편인 그리스도와 혼인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부이고 그리스도는 신랑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 관계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이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100년을 예수 믿어도 왜 그가 우리의 신랑 되신지, 왜 우리가 그의 신부가 되는지, 왜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주어진 사실만 애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도 감동이 없는 겁니다. 깨달음이 없으니 아하, 이렇게 내가 새 신랑 된 그리스도를 나의 남편으로 맞이하게 되었구나. 더 이상 옛 남편인 율법은 나에게 어떠한 구속도 할 수 없으며 나에게 어떠한 요구도 할 수 없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옛 남편인 율법에서 자유를 얻어 새 남편이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맞이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율법 조문의 묵은 것을 따르지 않습니다. 율법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것을 섬깁니다. 옛 남편인 율법을 섬기지 않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것을 섬깁니다. 새 남편을 섬깁니다. 예수님을 섬깁니다. 그래서 자꾸 예수를 얘기하고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러기 때문에 예수님일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우리는
자신만만하게 설명할 수 있는 크리스찬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 우리의 참 아픈 모습입니다. 왜 예수일 수밖에 없습니까? 왜 예수여야만 합니까? 우리를 구속했던 옛 남편 율법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율법에 얽매이지 않으며 율법을 섬기지도 않고 율법에서 자유했으며 율법에서 벗어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오늘 크리스찬의 존재입니다. 왜 예수입니까? 왜 예수여야만 합니까? 왜 우리는 예수님만 따릅니까? 왜 우리는 예수님께만 순종합니까? 옛 남편인 율법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7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옛 남편인 율법은 완전히 죽었습니다. 우리는 새 남편이신 그리스도만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한 주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인지, 왜 예수님만인지, 왜 예수님으로 충분한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율법은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할 수 없는 옛 남편과 같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새 남편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